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47장을 좀 펼쳐보실래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과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에스겔 47장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천년왕국 때의 그 성전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41장부터 42장부터 쭉 나오는 그 성전의 내용들인데 이제 47장을 주님이 같이 나누라고 하셔서 오늘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역사하셔서 에스겔을 순간이동을 몇 차례를 시키셨어요. 순간이동을 몇 차례를 시키시면서 이제 에스겔이 여러 경험들을 하죠. 그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어디랑 같이 보면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하고 1절부터 5절 거기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바다도 없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바다가 있어요. 에스겔에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천년왕국의 이런 부분들 같이 이제 엮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제 이르렀잖아요. 성전문에 이르렀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렀다고 나와요. 자, 제가 계시록의 그 22장을 좀 읽어볼게요. 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수정처럼 맑은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지금 여기 1절에서 보니까 그 문지방 밑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물이. 성전에서 어디서 물이 나오겠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에스겔이 보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문지방 밑에서 그냥 물이 흘러나왔대요. 그런데 그 물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온대요. 보좌로부터. 주님이 이렇게 의자에 저처럼 앉아 계시면 그 밑에서부터 물이 쫙 나간다는 거예요. 물이 나가서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그리고 강이 형성돼 버린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자, 여기 그 에스겔 47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물이 이제 계속 흘러나왔는데 어떤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있어요. 측량을 하려고 치수를 재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손에 줄자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줄자라고 생각합시다. 이 시대에는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천척을 측량했다고 하는데 이 천척이 500m 정도 돼요. 500m. 500m쯤을 쟀어요. 500m쯤을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을 건너겠다는 거예요. 천척을 쟀는데 벌써 물이 발목에까지 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죠. 또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가지고 이제는 동쪽으로 가서 500m쯤 잰 뒤에 500m쯤을 쟀죠. 그랬는데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그분이 또 500m쯤 되는 거리를 잰 뒤에 나를 이끌어 물을 건너게 했는데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온 거예요. 무릎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러면 물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죠? 물이 아주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이 많아져요. 자, 다시 그가 500m쯤 되는 거리를 또 쟀는데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또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결국은 강을 이룬 거예요. 강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강에서 물이 작은 것 같지만 그 비가 오고 막 그러면 강이 범람해 버리죠. 엄청나게 큰 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발목만 했다가 그 다음에 무릎까지 됐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됐다가 이제는 걸어서 못 가.
헤엄을 쳐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에스겔에게 말하죠. 인자야, 이것이 보이느냐? 그런 뒤에 그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강 언덕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라고 표현했는데 강 언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강 양쪽에 나무가 아주 많았어요. 나무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서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제가 이번에 사해를 갔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엔게디도 나오고, 그러죠? 고기 있는 데를 간 거예요. 근데 사해를 갔는데 사해가 소금물이라는 건 아시죠? 제가 사해 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네, 수영을 했어요. 거기는 사해는 수영을 하면 큰일 나더라고요. 수영을 하면 물장구 치면 요 물이, 그 소금물이 눈으로 들어가면 그냥 눈물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 따가울 정도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물장구를 치면 절대 안 되는 곳이 그곳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떠버려요, 몸이. 하도 짜서. 제가 사해물을 간을 못해. 너무 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들어가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염분이 너무 진하니까 이제 몸에 있는 독소들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땀띠 나고 이러면 다 이제 그 물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도 들어갔는데, 와, 나 그렇게 자동으로 뜨는 물은 처음 봤어요. 그냥 몸이 그냥 뜨던데요. 네. 그냥 어디를 딱 붙잡고 안 뜨려고 딱 붙잡고 있는데도 거기만 너무 그냥 떠버려는 거예요. 너무 염분이 세서. 제가 그걸 이제 알았는데, 발에서 밟히는 게 다 소금이야. 이렇게 굵은 소금들 있잖아요. 아주 굵어요. 그래서 발이 아파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해 갈 때는 항상 밑에 그거 보여요. 신발. 아쿠아인가 뭔가 그런 것을 신고 가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샌들을 신고 가든지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가 사해물인데, 정말 생물이 사는 게 없어요. 그 안에 짜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이 물이 결국은 거기에 이제 강을 이루었고, 강의 양쪽에가 지금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생명나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생명나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요 뒷부분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나무하고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있고,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는요,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는 그 땅은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에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가요. 아라바. 헤르몬산에서 아카바만에 이르는 저지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이제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예루살렘에서 이쪽 밑으로 가면 이제 사해가 나오거든요.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갈 때, 사해물은 맑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맑은 물. 거기 그 개역 성경에서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얘기해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했죠.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쉬운 성경 읽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게디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모두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의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쉬운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사해바다가 물이 맑아져? 지금은 사해바다 물이 어떤 색깔로 보이냐면 옥색으로 보여요. 옥색물, 바다에서 옥색물 아시죠? 너무 예쁘잖아요. 사해가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서요. 여러분 홍해바다 생각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홍해는 굉장히 파랄 것이고 무섭고 올 것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해바다 에일랏이라고 해서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시온게벨이라고 성경에서 들어봤죠. 그 솔로몬 배 만들었던 에시온게벨이 거기가 홍해거든요. 그 홍해가 또 건너편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근데 거기에 가봤는데요. 우와, 깜짝 놀랐어요. 우와, 홍해가 이렇게 이뻐? 무슨 바다가 이렇게 이쁘지? 저 태평양 바다보다 더 이뻐요. 필리핀에서 본 바다보다도. 우와, 정말 예쁘던데요? 속이 보이고, 속도 다 보이고, 그리고 옥색깔이고. 물론 이제 저희가 간 데를 그들이 건너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그 밑으로 가서 저쪽에서 이집트 쪽에서 나오는 그쪽을 건넜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간 곳도 에시온게벨도 홍해예요. 그래서 나는 왜 홍해를 홍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아니 홍해 바다가 이렇게 예쁜 바다였단 말이야? 라는 것을 알았고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 예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해 바다를 제가 가봤거든요. 오면서 이제 엔게디도 들리고 뭐 다 했었는데 갔다 오면서 사해 바다를 같이 갔어요. 사해 바다를 갔는데 이제 이번에는 바닷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해 가서 짠물인지 어쩐지 맛만 보고 왔다가 아주 진짜 엄청 짜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가 저쪽 위에 있었는데요.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물이 마르니까. 근데 지금은 여기 지금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강물이 와서 이제 짠물이 민물이 되는 상황이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들어와야 그 짠 것이 민물이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말하는 그 짠물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게 얼만큼 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짜면 뜨겁어 몸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해에서 죽을 사람은 없다. 수영 못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떠버리는데 그냥 풍 뜨면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숨은 쉬잖아요. 그냥 몸이 그냥 이렇게 뜨놓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죽을 사람은 없다. 무조건 뜬다. 근데 너무너무 짠 거예요. 짤 정도가 진짜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눈에 막 들어가고 진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 물이 지금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된대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되살아난다고 표현했는데 쉬운 성경에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막 물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래서 아니 도대체 민물에서 뭔 물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읽으면서도요, 민물에서 뭔 물고기가 많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딱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주님이 뭘 가르쳐 주는 줄 알아요? 갈릴리 바다가 짠물이냐 민물이냐. 그래서 어머, 갈릴리 바다 민물이더라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냥 민물이에요, 짠물이 아니고. 나는 어디 가면 왜 이렇게 그 맛을 볼까요, 바닷물을. 그래가지고 궁금했어요. 그게 짠물인지 민물인지. 그랬더니 어머, 민물인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아니 근데 왜 바다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사해바다라고 하니까 지금 거기는 사해바다가 맞아요, 소금물로.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민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민물이 되는데 무슨 물고기가 많이 살아? 라고 하니까 갈릴리 바다가 짠물이냐 민물이냐. 아, 민물인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요번에 가서 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수돗물이 나오는 그 원천에 수돗물을 먹고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닷물을 먹고 있대요. 갈릴리 바닷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있어요. 근데 아니 무슨 바다야, 그러면 민물이 바다야? 근데 바다예요. 얼마나 넓은지. 그 다음에 제가 갈릴리 바다 이번에는 배를 안 타봤지만 그 전에 7년 전인가 2017년도에 가서 탔을 때는 밤에요, 탔는데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바다의 파도가 심해요. 아니 무슨 민물이, 그리고 이렇게 사방이 다 막혀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어디 바다랑 터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은 그 폭풍이 일어나서 두려워서 막 빠지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갈릴리 바다거든요. 56km예요. 길이가 56km.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일고, 제가 거기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놔서 알죠. 서서 바람이 막 세차게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민물도 바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짠물만 무조건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민물도 바다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이 사해가 이제 되살아난다는 거죠.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근데 이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면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물은 민물일까요, 짠물일까요? 민물이죠. 먹을 수 있는 물이잖아요. 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10절에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 강가에 어부가 이제 많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되고 고기가 이제 심이 많다고 했어요. 엔게디를 가봤어요. 제가 말했죠. 다윗이 숨었던 요새. 그런데 거기에는 게디가 많아서, 게디는요, 염소 비슷한 노루 뭐 이런 종류예요. 근데 그곳에, 그런 요새 같은 그곳에 물이 폭포가 흐르고 광야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 엔게디
많이 올라가서 보니까 앞에가 사해가 보여요. 사해가 저쪽에 물러가가지고 원래 사해가 그 앞에까지 많이 와 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많이 없어서 저쪽까지 물러가 있어서 그 사해 그 전에 물이 찼던 곳, 물길이 있었던 곳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가 그러면 엔게디가 예전에는 사해하고 연관이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곳이 옛날에는 물이 많아서 물고기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다 황량하게 말라서 광야처럼 되어버린 상태니까 근데 주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레인까지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고 지중해 물고기처럼 큰 물고기들이 종류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감으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물이에요. 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그게 생수의 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예요. 생명수가 흘러가면서 이 죽어있는 이런 바다들을 다 살려버리고 그 다음에 광야같이 되어버린 그곳이 다 물이 다 들어가므로 그곳이 이제 정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 치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건널 수 없는 강들로 크게 발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즈는 크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물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수이신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지만 늑과 갯벌은 진펄과 갯벌은 늪하고 갯벌이란 소리예요. 늪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거기까지는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야, 그러면 여기는 과일이 그대로 다 붙어 있는 거네요. 물이 들어봐요. 그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성소면 주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 열매를 맺힌다는 거야. 달마다. 그러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렇게 생명나무가 거기에 보면 달마다 열매를 맺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지금 그럼 여기에서도 보세요. 강 좌우에 먹을 과실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성소에서 그 물이 나오고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양식이 된다고 지역성경에 나오더라고. 양식이 되고 음식이 되고. 그러니까 뭐가 음식이에요? 과일이. 뭐가 음식이라고요? 과일. 여러분 지금부터 과일 먹는 습관을 들여보시죠. 어차피 우리의 양식은 과일인데. 그리고 생명과라고 해서 생명나무에서 그 맺혀지는 과일이잖아요. 그 나무는요, 1년에 12번을 열매를 내는데 그 매달 내는 것이 다른 거죠. 얼마나 맛있을까요? 근데 그 열매는 우리의 양식이래요. 우리가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아, 천년왕국 때도 치유가 필요할까? 새하늘과 새 땅도요. 그거 보니까 필요한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하늘이고 새 땅인데도 왜 치유가 필요할까? 아픔이 있는 걸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군사이고 신부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에 유입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년왕국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거기서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또다시 아기 낳고 그 집 짓고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는 신부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애를 낳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새하늘과 새 땅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얘기를 나눌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천사가 루시퍼가 반역을 할 때 교만 때문에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이 있을 때 선악이 있으려면 반드시 자유의지가 주어져야 돼요. 그죠? 본인이 선택해야 돼. 그러면 그곳에도 악은 있었던 거죠.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나중에 무적행에 갇혀서 그동안에는 마귀 때문에 그래서 핑계를 잘 대다가 이제 마귀가 갇혀. 그럼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 여러분 거짓말을요 마귀가 다 했다고 말하면 안 돼. 본인이 선택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져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마귀가 그때도 악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쓴 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그곳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무조건 선택이 적어도 선이든 악이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다 로봇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잎사귀가 약조류가 되는 것이 그 선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달리 그냥 유입된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애도 낳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볼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생물들이 번성하고 살 수 있도록 안 좋은 그 사해 바다를 다 그 물이 들어가서 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무엇이요? 이 생명수의 물이요. 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러니까 그 물이 송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물 때문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의 보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주님의 보좌에서 나와요. 주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실질적으로 3차원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바다의 물들을 다 정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민물이 되게 만들어서 다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내리는 쫄쫄쫄쫄한 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강물이 되어버릴 만큼 그런 물이죠. 그 물이 이 과실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게 만들고
계속해서 열리게 만들고 물고기들을 다 되살아나게 만들고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것만큼의 그런 물고기들이 그 강에가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천년왕국의 이 성전에서 이렇게부터 시작된 이것이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뭐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성전산에 그 성전이 없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계시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소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여기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그 얘기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라바도 나오고 엔게디도 나오고 사해바다도 나오고 다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그 지형이 그대로 나와서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 강이 형성되어 있는 그곳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나와요. 아예 길 가운데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라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치유하는 목적으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럼 생명나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명나무가 천년왕국 때 회복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땅은 뭐가 되죠? 에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좋겠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또 따먹을 수 있고 이파리로 약재료를 하는 것처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는구나. 그것을 보게 됐어요. 네. 성전산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 이 생수의 근원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죠?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수가 물고기나 사람이나 누구를 다 살리잖아요. 그죠? 식물들도 살리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명수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라볼 때 요한복음에 보면요. 생명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이죠. 물. 자,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펼쳐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여야 될 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그 다음에 생수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한테 줬는데 당신은 그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랬더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할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나 그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말리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도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거기 보면 요한복음에 그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37절에 예수께서 서서히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물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의 보좌로부터 지금 생수가 흘러나왔죠?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물이, 생수가.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누군가가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배에서부터 우리 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생수의 강이 돼요. 어머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배에는 물이 많네요. 네, 생명수의 물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생수의 강은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어디 계시죠? 내 뱃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배는 너무 중요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이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이 그렇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입으로 풉니다. 제자들에게 호흡으로 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담을 만들 때 코에다 생명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나요. 그죠? 네. 성령을 불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렇게 참 신기하죠. 이렇게 성령을 받는 이 부분까지 설명을 다 해주셨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생명수의 강인 생명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 있고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성령은 바람과도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을 잠깐 보십시다.
갈라디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봐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뭐 하려고 속량을 하셨대요? 우리를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건져내 주셨대요? 뭐 때문에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로 가게 하려고,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복이 우리한테 가게 하려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려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부 돼버려요. 갈라디아 3장에서 그렇게 나와요.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약속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고, 이게 성령 받는 것과 전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고 또 나와 있죠. 성령 침례에 대해서 설명했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2장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자, 우리가 다른 언어들로 성령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다른 언어들 어떤 거, 러시아어, 중국어, 일반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거 다 정상이에요. 전혀 모르는데요? 네, 정상이에요. 바벨탑 사건 때 전혀 몰라도 말 다 했고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았고. 그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언어들로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실 때 우리가 다른 언어들로 명확한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로도 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 다른 나라 언어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다 정상이구나.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명의 성령님, 생명의 결국은 성령님이 이 생명수의 강을 설명할 때도 생명의 강이, 우리 뱃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왔던 그 생수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성령님이 일을 할 때는 물고기가 많아지고 짠물도 민물이 되고 다 회복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대추수를 할 때도 뭐가 키냐면 성령이 킨 거예요. 성령이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연합을 하고 우리를 다 버리고 성령님께 양도했을 때 성령님이 나가셔서,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기름 부음이 나가서 우리가 걸어만 가도 그 일들을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그 열매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생명수가 흘러가서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전부 성령의 사역이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성령이 오셔야 이 모든 마지막 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우리 자신을 양도하고 계속해서 내어드리면서 우리는 없어져 버리고 그분만 남으면 돼요. 그럼 그분이 다 일을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님, 그분의 그 능력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위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많이 내어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재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도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시 또 재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7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건물들도 다 사게 하시고 해서 주님이 다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딱 1년 됐어요. 1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셨어요. 이제 이 교회는 장소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야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 이 영혼들이 진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잘 세워져서 구원받고, 그거면 당연한 거고요. 말씀으로 잘 세워져야 되는데 군사훈련 교재나 영상들이 전 세계로 다 퍼져가서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대환란 때 666 표 받지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정말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각오하면서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만을 높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언어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도 다 되어져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건 또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님의 그 도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주님이 일으키실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할 텐데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좀 하십시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놔 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남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를 정말 태워주시고 안 좋은 육신적인 거 다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시고 성령의 제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면서 그렇게 걷기를 원한다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나와서 그 생수의 강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다 적시고 그 강이 온 세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생수의 강이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려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요. 그쪽에서 같이 그 찬양팀들 나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